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왜 그리 즐겁고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부활절 설교를 하며 제게 보낸 것인데, 제목이 부활은 신비라고 하면서 소제목으로 부활 사건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대목들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활 사건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둘째,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진군나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부활이 더 헷갈려요. 부활이 축복이요 큰 기쁨이라는 게 이게 피부에와 닿지를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과연 그리 큰 축복인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목사님들은 부활절 설교 때마다 감격 어린 말투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건지 내 마음에 쉽게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부활의 기쁨은 그날은 달걀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말이죠. 부활, 그것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눈물겨운 감격스러운 신명나는 축복의 소식입니까? 어째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 사건으로 교회가 확 일어난 걸까요? 나는 그 부활이 주는 기쁨, 축복을 복음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모두들 두려움, 불신, 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양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했습니다. 모두들 반신반의했습니다. 복음서에는 부활 사건이 결코 기쁨의 축복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뒤를 잇는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에서는 거의 모두가 우울하고 기죽고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는 태도가, 자세가 180도 달라집니다. 생기가 넘치고 뭔가 파워풀하고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합니다.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러하지만 또 다른 사실,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짐작이 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겁쟁이 베드로,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게 부끄럽고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무법자들의 손에 빌려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속에 두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증거로 인용한 것이 시편 18편 16편 8절 이하입니다. 이른바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노래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고, 장차 그분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 무덤도 자기들에게 있으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를 두고 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자신의 후손 메시아를 두고 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자기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자기들의 눈앞에서 십자가 고통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눈물 속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살리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 그러니 어찌 희열이 없겠습니까? 어찌 감격이 없겠습니까? 어찌 입 다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끝장난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계신데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말이죠, 6.25 때 전사한 줄 알았는데 포로로 납북이 되어서 북한에서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탈북하여서 중국에서 소식을 전해오는 납북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들이 전사한 줄 알고 국립묘지에 장례를 치르고 60여 년 동안 매년 추도 예배 제사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기막힌 일이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절망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만날이라고 하는 소망, 생명의 기운이 돕니다. 나이 많아 육신이 나쇠하여 가던 노모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축복입니까? 그것이 왜 기쁨입니까?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림, 우리도 그렇게 살려줄 것임, 완벽한 구원의 완성, 이제 죽음은 큰 소리 못 치게 되었음, 생명의 완벽한 승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부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며칠 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제자들의 감격적인 모습은 그런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 심오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봤다. 미치겠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의 부활의 기쁨은 바로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일을 하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냐 살았냐 할 때에 쿡 찔러보면 압니다. 살은 건 반응이 옵니다. 죽은 건 암만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를 잇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 하반신 장애자를 고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언제부터인가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버릇이 생겼어요.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 나사렛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에,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러게 사도행전 3장 15절로 16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째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까?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시기에 말이에요. 그러게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역사, 그 기적들은 모두가 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이 아픈 이들이여 일어나 걸을지어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붙잡고 있는 병마야
이 성전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왕중 성도들의 맡겼던 모든 상황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는 뭔 짓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아무리 들먹거려도 그 사람 자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반응이 벌어지겠습니까?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해봐야 소용없어. 공자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다 쓸데없는 짓이야. 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라면 좀 모를까? 그들은 모두 사망, 죽어서 망했어. 그러니 그 이름이 뭔 일을 벌이겠습니까? 권세도 말이요, 현직에 있을 때나 힘이 있지 은퇴하면 힘이 없답니다. 심지어 현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끝자락에 있으면 레임덕이 일어날 정도랍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이름, 그러나 이젠 생애 현직에서 떠난 이들 그 이름 아무리 들먹거려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에 위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말 기독교 전래 초기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냥 다급한 심정에 한국말이 딸리니까 자기의 모국어 영어로 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out! 그런데 조선 귀신이 어떻게 영어를 알아들었는지 쫓겨나가는 거야. 상천 하지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의 권세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죽은 분이 아니요, 살아있는 분이요. 부활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신앙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죠. 그러기에 그에겐 더 이상 절망이 없다는 신앙, 나에겐 늘 소망이 있고 어두움 뒤에는 광명이 있다는 신앙, 나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찬란한 희망이 있다는 신앙이죠. 그러기에 부활신앙이 있는 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려움, 부활신앙이 있어도 어려움은 찾아와요. 절망스러운 상황, 그 사람에게도 와요. 병 드는 것, 그 사람한테도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들에게 무너지진 않아요. 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현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일생 고생을 참 고민 많이 한 사람 할머니인데 그래도 곱게 잘 사셨어요. 누가 가서 물어봤대요. 할머니는 그 고달픈 인생살이 어떻게 잘 참고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랬대요. 나는 3일만 참자, 그런 신념으로 살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3일 꼭 참았더니 그 다음날 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도 3일만 참자, 그런 심령으로 버티면은 주님께서 다 반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시험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달걀로 말이요, 거대한 바위를 치는 것 같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자기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낙심이 되어서 어둡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도 서재에서 그렇게 낙심하여 지내는데 아내가 노크를 하더라도 그리고 서재로 들어섭니다. 근데 그 복장을 보니까 검은 상복을 입었어요. 루터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 아내를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께서 어찌 돌아가신단 말이요. 이에 루터의 아내가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이는 어둡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이는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무너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팔자 타령부터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를 모릅니다.
그에게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생전에 많이 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서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도 들었지만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것조차 그저 추상적으로 뭔가 상징적으로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두들 일시에 무너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젠 틀렸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며 낙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담함과 답답함에 홀로 방 안에 틀어박힙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집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분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기들의 신세가 뭔가? 이거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며 당신이 정말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 예전에 그 예수님, 사랑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마침내 일시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살아나셨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요. 당신도 이 예수를 믿으시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도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이요. 신학적인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종교인은 말이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셨는 말을 제대로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 저 천국에 살아계셔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부활의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감격했던 그 부활 신앙은 저 천국에 살아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러기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 경우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2015년 4월 5일의 삶을 사는 오늘의 나와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에 참여할지어다. 복되게 살지어다. 강건하게 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며 권세 있게 생기 있게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꿰차는 게 부활신앙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 느끼지 못하면 꽝입니다. 전에 잘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자이고 찬양대원으로 평생을 봉사하신 분입니다. 모태신앙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에 성경 본문하고 설교 제목만 척 보면은 오늘 설교는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깊이 경청할 리가 없죠. 왜? 결론을 뻔히 알거든. 오늘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는 그냥 구석에서 자는 거예요. 그날도 찬양대에 앉아서 목사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누구를 지칭한 거 아니에요? 사각지대에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 음성이 확 크게 들려옵니다. 아마 목사님이 강조하시느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때 문득 집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래요. 살아계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보고 계시겠네? 그러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 감동의 물결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저 하늘에 보자 거룩한 높은 곳에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져. 이럴 수가. 예수님이 느껴져.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진지해졌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기가 넘치고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사는 그런 전형적인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이왕심정의 성전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 계시다니, 내 옆에 계시다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니, 눈 감고 있는 나를 멀리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면서 내가 여기 있잖아.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너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너 왜 그렇게 삶에 자신이 없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말씀하신 예수님. 삶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 이 순간에 저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잖아 말씀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저들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삶이 외롭고 힘들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늘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갈망을 해결하여 주리라. 내가 그래서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음성이 저들에게 꼭 들리게 하여 주시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